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와 평강에 가득한 교회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885년도에 쓰여진 책인데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러시아 대문호였던 톨스토이가 쓴 책입니다. 한 구두수송공과 천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고두절미하고 이 책의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결론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의 답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톨스토이가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책을 통하여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런 답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정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교회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정리한 책이 바로 에베소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이 교회에 대한 정의가 잘 되어져야 하는 거죠.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최소한 3, 4분 정도는 교회란 아마 이렇습니다. 3, 4분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는 것 같은데도 모르는, 또 잘 정리가 된 것 같은데도 잘 정리가 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앞으로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에베소서를 좀 이렇게 강의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전번에는 제가 에베소서 2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고, 오늘부터서 또 에베소서를 가지고 쭉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기록한 서신이고요. 우리에게 옥중 서신으로도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후 61년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가택연금, 집에 이렇게 머물게 되어지면서 63년에 이제 옥중 서신을 기록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에베소서와 함께 기록된 서신이 골로새서, 빌레몬서에서 에빌골 이렇게 외웠거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서에 3년 정도 머물게 되어지는데, 자신 직접 그 세운 교회였던 에베소서를 향하여서 바울은 특별히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는 신앙인들을 향하여서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여서 보낸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라 할 수가 있죠. 에베소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6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가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교회론적으로, 그렇게 교리적으로 설명한 것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교회를 잘 정리한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이단들에게 있어서 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게 되어졌는데요. 말씀을 이렇게 계속 정리하다 보니까 1절에서 3절까지밖에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혹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보는 1절에서 3절 말씀을 이렇게 쭉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어디에 신앙을 바탕을 두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쭉 보게 되어졌을 때 빠지지 않고 나온 단어가 있어요. 뭐가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죠? 뭐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1절에서 3절까지 빠지지 않고 계속 언급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빠지지 않고 계속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말씀드리고, 먼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 2절에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3절에서도 하나님 곧 우리 주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모든 것의 근본을 그렇게 하나님께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그 견고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 바울의 바탕,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의 서신 가운데서 밝히고 또 밝히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바울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톨스토이가 이 땅을 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게 되게 되어지면
다 놓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인생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하라 사막에요, 참 광활하지 않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아요. 망망대해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것과 같이 사하라 사막이 쫙, 한 번도 안 가보지만 쫙 펼쳐져 있는데 뭐로 되어 있어요? 다 모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도 그렇게 모래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모래밖에 없는 거예요? 비가 안 와서 그러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그렇게 가도 모래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만 있으면 생명이 자라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요, 화성까지 우주선을 보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주선이 화성을 그렇게 탐사를 하면서 가장 중점이 두는 것이 뭐냐라고 하냐면요, 화성까지 가서 이 화성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탐사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건 혹시 이렇게 물골이 지나간 자리가 아닌가, 저건 혹시 물이 아닌가, 혹시 얼음이 있는 건 아닌가라고 계속 그렇게 탐사하고 보고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아무리 화성이라고 해도요, 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만 있으면 그곳으로 생명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화초가 자라게 되어지고, 화초가 자라게 되어지면 새들이 날아올 수 있는 것이고, 동물들이 그렇게 공존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지구가 황폐해져 돼 가니까 지구를 대체할 수 있는 곳을 화성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탐사를 보내는데, 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파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사막이라고 해도 물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너무 거칠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로도 충분히 거친 삶, 광야 같은 삶에 꽃이 피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때든지 자신의 탁월함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런데 갈증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도,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은 갈증하는 인생입니다.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때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나아라고 하는 부분들이 누구나 다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떤 사람은요, 남들이 갖지 못하는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이분은 물질을 모으는데 굉장히 달란트가 있는 분을 제가 봐요. 만지면 다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대로는 굉장히 이렇게 잘 이렇게 발달된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요. 잘 판단하고 잘 이렇게 파악하는 그런 두뇌를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요, 탁월한 외모를 가지신 분이 계세요. 한 번 더 봐지는 얼굴입니다. 지나가면서 이렇게 딱 한 번 더 봐지는 분이 있어요. 남자가 되든지 여자가 되든지 그렇게 한 번 더 봐지는 분이 계십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남보다 조금이라도 낫게 되어지면, 우월한 것을 가지게 되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배웠고, 내가 겸손하기를 원해도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봄바람을 타고 자연스럽게 봄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겸손하고 싶고 또 겸손하고 싶은데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사람을 또 본의 아니게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게 되어져요. 사람을 우습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까지도 우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쭐해지는 거에 대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라고 하는 걸 물어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것의 그 바탕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두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너무 기본적인 신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고백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처음 들으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저에게 처음 들으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6개월만 되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한 말인 것이고, 이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안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가르쳐주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다 아는 말이고 배운 말이고 당연한 고백인데 이것이 또 쉽게 고백되어지지 않는 걸 보게 되어져요. 알기는 아는데 잘 알고 있는 것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또 이렇게 삶 가운데서 잘 안 나타나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바울은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서 율법으로 말씀을 그렇게 깊이 이렇게 연구했던 사람인 거고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충분히 말씀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겠다 할 수가 있지요. 그렇게 이미 어릴 때부터 배운 바대로 바울은 뼛속 깊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의식하면서 그의 삶을 살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뼛속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새겨져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깊이 새겨질 때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나 죽으나 이게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요즘 보니까요 40이 되어지면 의무적인 것 같아요. 내시경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대장 내시경도 하고 또 위 내시경도 하게 되어져요. 40이 되면요 의무적으로 거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시경도 또 검사를 하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수면 내시경을 하고 또 보면 이제 수면하지 않고 저는 그냥 맨정신으로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몇 차례 이렇게 내시경을 해봤는데요. 할 때마다 이 수면 내시경이 굉장히 편해요. 아무튼 간에 그냥 약 먹고 자고 일어나면 다 이제 끝나 있으니까 굉장히 좀 편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내시경을 하는데 수면으로 하지 않고 그냥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무서운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야 그냥 어떻게 그냥 내 제정신으로 이렇게 하는가 싶은 무서운 분, 더 이렇게 좀 심한 표현을 쓰고 싶지만은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으시니까 어쨌든간 좀 무서운 분이시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수면 내시경을 하게 되게 되어지면 저도 들은 얘기라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무의식증이 막 그렇게 잘 이렇게 덜 깊이 이렇게 잠들어가지고 중얼중얼 뭐 이렇게 한다 그래요. 막 저도 예전에 하다 보니까 저도 배가 너무 아파요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막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막 중얼중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수술 마치고도요 수면에서 깨어날 때도 마찬가지로 뭔 말을 그렇게 하는데요. 특별히 수술하고 깨어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요. 어떤 분들은요 막 욕을 하면서 막 깨어나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막 욕을 하면서 이렇게 깨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은요 평소에 자기가 주로 하는 말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저는 난 욕은 절대 못해 하는 사람이 막 깨어나면서 막 욕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많이 하는 말을 이렇게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요, 그렇게 어떤 사람과 같이 막 싹 욕을 하면서 깨어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가장 이렇게 이상적이라면 깨어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런 고백들을 한다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더 이렇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어난다라고 한다면은요 참 얼마나 이분이 참 은혜를 삼하는 사람일까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요 또 굉장한 경험을 또 했습니다. 자다가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깨어났는데 그때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깨어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고백하고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참 대견스럽다. 참 대견스럽다. 어떻게 이런 귀한 고백을 하면서 깨어나는가. 아침에 가장 먼저 어느 것보다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게 참 은혜더라고요. 저한테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가장 먼저 고백하는 그 고백,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고백이 저에게는 저 나름대로 저에게 참 대견스럽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어떻습니까? 이런 고백 쉽게 보여지는가요? 또 어렵게 보여지십니까? 쉽게 보여질 수도 있고 쉽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오늘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고백보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너무나 귀한 고백으로 여겨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장 기본의 기본은요, 우리는 은혜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공동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사는 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잠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범사에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필요를 또한 채워주시는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긴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바울은요, 은혜와 평강으로 에베소서 교회를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동에서는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일상적인 인사였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해서는 헬라 사람들이 가지는 풍속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해서 헬라 사람들이 강조했던 인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평강이라고 하는 그 인사는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샬롬 하지 않습니까? 이 인사는 히브리인들이 가지는 인사의 풍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인사는 단순히 그저 인사치레하는 말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에베소서 6장 23절과 24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안과 은혜, 평강과 은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에베소서의 말씀 끝 마무리하면서도, 시작하면서도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되어지고 마무리하면서도 그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에서도 마찬가지. 빌립보서도 마찬가지로 은혜와 평강으로 빌립보의 서두에 그렇게 교인들에게 인사하고, 빌립보 4장 마무리하면서도 평강으로 인사하고 은혜로 그렇게 인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울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늘 처음 끝에 그렇게 평강과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늘 함께 가는 거예요. 은혜가 가면 평강이 이렇게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럼 은혜를 먼저 접근할 때에 믿음은 반드시 은혜를 그렇게 물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공동체로서 예배 공동체로 그렇게 모여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기적과, 어떤 학자들의 말을 비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각자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갖게 된 그 동기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접목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접목하지 않고서는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요, 늘 한 번씩 생각하는 거는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도저히 사람의 계산을 가지고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역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어졌을 때 내가 사도로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핍박하러 더 나가서 다메섹상으로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 핍박하기 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회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사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져.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이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자면 나는 핍박자 중에 핍박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코 내가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모태신앙이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기도하고 찬양하고 생활했다고 했는데요. 막상 태어나서 뭐라 그래요? 모태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했던 사람이라도요, 그렇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에베소서에는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요, 은혜가 없다면 믿는 것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를 가리켜서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의 의인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이 로마서에서 소개하고 있네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나오는 노아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하는데 이 의인은 뭐냐? 창세기에서는 노아를 향하여서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데 이 말씀이 서로 대칭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니까 노아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노아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이 사람 참 부족해, 많이 약해, 이렇게 정말 흠 없고 티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에 만신창이가 되어서 빨가벗고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았던 노아의 아들 함이 다른 형제들에 가서 그의 부끄러움을 떠벌리죠.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그래도 자기 아들인데 그렇게 막 저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도저히 이 사람을 의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은요, 방법이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은혜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은혜를 저버리는 그 순간 끝인 거예요. 끝. 은혜를 상실하면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은혜를 에베소 교회뿐만 아닌 거죠. 은혜를 강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평강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죠. 조금 전에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설명했다면 다음으로는 평강과 믿음의 관계를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평강은 히브리적 인사이면서 히브리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적 관념에서는 평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적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데 있어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안녕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그렇게 가졌어도 평강이 없으면요, 사는 게 아닌 걸 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지요.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돈 많고 힘들게 사는 사람 참 많아요. 서울에는 빌딩이 이렇게 있고 집에는 현금이 수억으로 깔려져 있는데 이분은 참 그렇게 인색해.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부자 아닌 거예요. 그냥 돈 많은 불쌍한 사람이고, 돈 많은 불쌍한 사람. 배우기는 또 많이 배웠는데 미련하게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아요. 석사하고 박사 공부 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외국까지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하지 못하고요, 사람을 존중하지 말고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 미련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를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도 무식하게 살고 돈 많은데도 불쌍한 사람,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한다면은요, 그것은 평강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평강이 있으면요, 그렇게 안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느 것보다도 평강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평강이 구해야 된다고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다음에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또 그렇게 어느 것보다도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평강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강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이 평강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의해 주었는데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 여러분,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일괄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가리켜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만 의지하는 자를 향하여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평강 말씀을 드렸지만 샬롬이 되어지는 것,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 평안이라는 거죠.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중요합니다. 가장 큰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평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가장 큰 선물이 평강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계속 평강, 평강, 샬롬, 샬롬, 샬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평강이랍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랍니다. 돈이 아니랍니다. 돈으로 아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돈이 아니에요. 평강이에요. 여러분, 그럼 평강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저에게 떠올려지는 이미지를 이렇게 말하라고 한다면요, 마치 우주 공간의 진공 상태에 있는 그런 이미지가 갑자기 떠올려지더라고요. 다시 말하자면 어떠한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 땅의 가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게 바로 평강인 거예요. 평강이 있으면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짧게 말해서 부자로 사는 거예요. 정말 부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요, 어느 때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 어느 때는 믿는 사람으로서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어요. 부자 앞에서 약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약한 자를 무시하지 않고, 권력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손해보는 것 앞에서 계산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 당당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게 좋은 게 좋을 때가 많아요. 불편하게 살기보다 편하게 살고 싶고요. 나도 모르게 우쭐해져서 잘난 맛에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 앞에 또 이렇게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름이 아니라는 거죠. 평강이 없기 때문이다. 평강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 평강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강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배워서 당당하고 돈이 많아서 걱정하지 않고 권력이 있어서 든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서 변함없이 얻어지는 그 평강은 이 땅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요, 평강으로서 살겠던 많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처음에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평강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혈기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들통이 나자 광야로 냅다 주련량을 치게 되어지죠. 그럼 그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렇게 평강에 가득한 사람으로 변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모세만 그랬습니까? 여호수아 어떻습니까? 거대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앞서서 그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요구했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요구했다는 거죠. 이 말씀으로 하면서 평강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니엘 어떻습니까? 푸른 붓소록에 던져지는 가운데서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평강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셨음으로 말미암아 평강하였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평강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 안의 평강은요, 물질의 권력이 힘이 많아서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평강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좋을 때는 마냥 더없이 좋습니다. 자녀가 잘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마다 막 대박 났다라고 한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겠죠. 그러면 사람이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올라갑니다. 그러다 또 안 되면은요, 저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하는 일이 안 되고 자녀가 안 되고 몸까지 아프면요, 우울해지기 시작해요. 우울해지면 바닥을 치고 막 죽고 싶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평강의 평강이라고 한다면은요, 기쁜 일에 지나치게 기쁘지 않고 슬픈 일에 또 지나치게 슬프지 않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는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은 세상에게 얻어지는 평강과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세상으로 얻는 평강은 세상의 조건에 따라서 있고 없고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있을 때는 평강할 수가 있고 없을 때는 평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있다가 없으면 더욱더 평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으로 얻어지는 평강은 소멸되지 않는 평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약속하고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늘 평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3절까지 말씀만 봤는데, 가장 베이스로 둬야 되는 것, 하나님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평강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은혜 아래 거하시고 평강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